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14절까지만 읽을게요. 창세기 2장 8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헷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권사님 인사 좀 해요. 저기 따님 인사 좀 하세요. 따님 인사 좀 하세요. 저 얼굴 안 보여요. 제 가서 봐. 인사하고. 네, 우리 안양선민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교회를 더욱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누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는 모습 안에서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였고요.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이란 이름은 이 원어로 보면은 엘로힘이거든요. 이 엘로힘이란 이름은 고대 신들을 다 엘로힘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창조를 진행하시는 그 엘로힘이 어떤 엘로힘인지 어떤 하나님인지 그 본문만 봐서는 이해하기가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 2장에 이르러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왜 표현이 되고 있냐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 내에서 5,000번 넘게 사용이 되거든요. 이 5,000번 넘게 사용되면서 곧 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란 사실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 두 글자가 한꺼번에, 두 이름이 한꺼번에 사용되는 부분은요, 사실 성경 내에서 20번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9번은 창세기 2장과 3장 내에서 다 사용이 됩니다. 그만큼이나 이 창세기 2장과 3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름되었던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전달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했냐면 바로 2장 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이 본문 안에서
분명히 창세기 1장에 창조 3일째 이미 채소와 그리고 초목들이 다 조성되었다라는 이 부분과 2장에 등장하는 5절에 대한 부분이 서로 상충되는 내용은 아닌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같이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는 분명히 3일째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였는데 마치 2장에서는요 사람이 없어서 아직 채소와 모든 것들이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식의 이야기로 전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은요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창세기 2장에 대한 관심은요 어디에 있냐면 바로 땅에 있습니다. 땅, 곧 사람에게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무슨 표현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가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여기서 분명히 전달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어떤 것으로 전달되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고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여전히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세 번째로 무슨 질문을 던졌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았다라는 창세기 1장에 대한 곧 사람의 창조에 대한 부분이 창세기 2장에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표현으로 등장한다라는 이 표현이 왜 등장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흙이라는 부분은요 우리가 보여지는 흙, 조성되는 흙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으로는 흙먼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영어에서는 먼지라는 표현으로만 쓰고 있어요. 근데 이 흙먼지를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스스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지만 우리 존재 자체는 대단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흙먼지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흙먼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을 때 사람이 되고 생명이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요 누구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에스겔과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교만해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떠나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덴 동산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을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앞에 있는 부분이 창조에 대한 부분을 다시 언급을 했었죠. 근데 이 창조에 대한 부분이 좀 지나가고요. 이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됩니다. 어떤 국면이 시작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란 것을 창설하신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자, 그럼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까? 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까? 라는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란 것을 생각해보면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지으신 사람을 그 안으로 집어넣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같이 성경을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2장 8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근데 이 원어로 이끌어보면 이끌어 그곳에 두셨다라고 표현해요. 이끌어 두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은 아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창설된 동산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목적이 없었다면 그 안에서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굳이 또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밖에서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가지고 이곳으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을까? 그리고 무슨 기능이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질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선악과를 왜 에덴 동산에 두셨는가요? 우리는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없었다면 죄라는 건 성립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선악과를 왜 두셨을까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왜 두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고난을 주셨는가? 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 네 가지 강이 흘러나오죠. 사실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요.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 이 네 강의 요소가 사실 중요하게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내용이 싹 빠져도요, 내용의 전개에 있어서는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 강이 다 빠지고 바로 선악과에 대한 내용에 대한 하나님께서 금지령을 내리셨다 해도 본문의 흐름의 문제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필 이 내 강에 대한 근원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가 집어넣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는 분명히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이 질문들을 해결해 나가야지만 에덴 동산에 대한 이유, 그리고 그곳에 선악과가 있는 이유,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네 개의 강이 흘러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우리는 이 에덴 동산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죄라는 것을 허용해 주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왜 이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참 이런 내용의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내용들을 던져주고 계시는가를 좀 깊이 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의 질문 가운데 첫 번째로 던져진 질문인 에덴 동산의 창설 목적에 대해서 좀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에덴 동산의 이름의 뜻을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에덴 동산의 이름의 뜻은요, 즐거움 그리고 기쁨입니다. 자, 에덴이란 이름 뜻이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그리고 동산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동산은 풍성한 곳이죠. 초목이 무성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이미 갖춰진 곳. 이것이 동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에덴이라는 곳이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연속돼서 즐거움과 기쁨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어떤 이미지냐면 풍요로움이에요. 풍요로움이 없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이미지는요,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로 전달되냐면 낙원이란 이름으로 전달됩니다. 천국이란 이름으로 전달되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곳이 낙원, 이게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풍요롭고 이 모든 부분들을 의미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왜 이 에덴 동산을 사람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 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이 화려하고 이 풍요롭고 이 낙원을 왜 아담에게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이 내용을 아주 잠깐 좀 더 깊게 생각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자, 우리 한 가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먹는 데서 올까요? 먹는 것이 정말 풍요롭고 풍요로우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나요? 기쁨과 즐거움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아무리 먹다 보면 배부르면 짜증나거든요. 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우리의 일명 풍요로움, 곧 물질의 풍요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 기쁨과 즐거움이 존속이 될까요?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두려움과 근심이 가까웁니다. 그럼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이 근원적으로 주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와 함께 했을 때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이 창설의 목적을 가지고 창설하신 이가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요. 그러면 창설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에덴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어지는 그분을 사람이 만나야지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 안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려도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데 그것을 주신 이를 만나고 주신 이와 교제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막과 성전의 원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의 원형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을 때 무엇이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이 예배의 장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에덴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에덴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우리는 에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찬양 가운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어디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는 표현이 지금 여기서 이 단어로 표현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나 에덴이다 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에레미야 31장 12절은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이게 뭐예요? 에덴이라고. 에덴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곳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에덴은 성전의 원형입니다. 근데 성전의 원형이라고 했을 때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요,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에덴이 지옥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의 창설 목적은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남으로요? 하나님을 만남으로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상실해버리자 에덴 동산이 무엇이 돼버렸어요? 지옥이 돼버렸어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이유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죠. 하나님의 만남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에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현재의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뭐가 될까요?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요, 아무리 교회에서 수많은 찬양과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이곳은 에덴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정말로 우리에게 참된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요, 사업이 너무나도 힘들어지고요, 개인적인 삶이 다 무너지고요, 개인적인 일상들이 다 무너지니까 너무나도 힘듭니다. 근데 이 안에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된다고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풍성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고 불단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그곳은 뭐가 돼요? 지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의 창설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바로 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과를 왜 두셨는가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요, 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랑 선악과가 있잖아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뭐가 더 집중적이고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이 두 가지 나무 중에. 생명나무가 중요하죠. 맞아요. 생명나무가 더 중요합니다. 선악과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선악과는요, 생명나무에 비하면 선악과는 중요성이 떨어져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나무는 그냥 있는 거니까, 이거는 무시하고 선악과만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선악과는요,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을 더욱더 크게 누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려면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딱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생명나무만 두면 되지. 왜 선악과를 두셔가지고. 이 질문이 우리에게 떨어진다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생기는 문제가 뭐였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성적인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사실 성적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표현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지혜를 깨닫게 되는데 어떤 깨달음이 온다라고 얘기하냐면 선, 악을 정하는 지혜를 얻는다고 얘기해요. 선, 악을 정하는 지혜를 누가 얻는 거예요? 사람이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 악을 구분짓는 건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저를 막 죽이려고 해요. 제가 그걸 막 방어하다가 이 사람을 어쩌다가 밀어서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이 상황을 악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선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정당방위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이걸 선악이라는 것을 딱 구분시켜 보면 우리는 선택할 길이 없어요. 선악을 구분할 수가 없다고요. 선악을 구분하신 이는 오직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단이 여자에게 와서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유혹하는지 잘 보시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사단이 여자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이다. 사단의 유혹은 뭐냐면 너가 선악을 구분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악을 구분하는 지혜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휩싸여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선택을, 그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의 본질이에요. 선악과의 본질은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욕망에 휩싸여 버리고 빠지는 겁니다. 그럼 이 본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뭐였을까요? 본질이 가지고 있는 기능,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선악과가 왜 있어야 되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돼요. 또 특별히 선악과는요, 동산 중앙에 있었거든요. 동산 중앙에 있다는 의미가 뭐냐면 아담의 하와가 막 이렇게 뛰어다녀요. 그러다가 옆을 딱 돌아보면 뭐가 보여요?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선악과랑 생명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막 누워서 놀다가 고개를 들어보니까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도 같이 있고, 잠자다가 깨고 밥 먹다가 깨서 뒤돌아보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동산 중앙에 있다는 의미거든요. 항상 본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사람이 원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에 휩싸이고 유혹에 빠지기 전에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미 아담에게는요,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가 있었다고요.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으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로봇처럼 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가 있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이미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이걸 따먹을 수 있어. 너가 이걸 따먹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 것을 금지함을 통해서 아담이 따먹을 수 있지만 안 따먹고 뭘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이 자유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다고요. 이만큼이나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는 너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어. 나는 너를 존귀한 자로 대하고 있어. 나는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귀한 존재로 난 너를 여기고 있어. 라는 게 선악과에서 드러난다고요. 그 선악과를 통해서, 그러면은 아담이요, 선악과를 통해서 뭘 더 집중할까요? 생명나무를 집중하겠죠. 하나님께서 이거 금하셨으니까 내가 이거 따먹을 수 있지만 안 먹어요. 그럼 뭘 더 먹게 돼요? 생명나무를 먹게 되겠죠. 그럼 이 생명나무가 뭐냐? 라는 게 더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는 생명나무를 더욱더 비춰주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먹게 하시는 거거든요. 생명나무가 뭐냐? 라는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자, 아까 전에 선악과가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동일하게 선악과를 따먹으면요, 참된 지혜를 얻게 돼요. 참된 지혜를 얻게 하는데, 이 참된 지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잠언서 3장 18절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얘기해요. 이 지혜가 생명나무래요. 근데 그것을 가진 자는 복되대요. 그러면 이 지혜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고린도전서 2장 1에서 2절을 좀 찾아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갑자기 신약으로 넘어가니까요, 좀 찾기 그러시죠? 고린도전서 2장 좀 찾아봐 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대요. 그러면 한 가지 좀 의문이 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길래?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지? 라는 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잠언, 시편, 욥기,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지혜 문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지혜 문학이 성경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성경상의 제일 큰 지혜 문학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지혜겠죠. 이 지혜가 너무나도 중요해. 근데 이 가장 중요한 지혜가요,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혜 문학이에요. 이해되세요? 이 지혜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혜 문학이라고요. 그럼 이 지혜가 이 땅에 오신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은 사건. 그게 생명나무를 표현한다고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얘기해요. 다른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끊임없이 보게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없으면 그들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요. 이 생명나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인간이 범죄해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쪽으로 사람들을 다 내모읍니다. 다 나가게 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못 들어오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노니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뭘 지키신다고요? 생명나무를 지키신다고. 이제 더 이상 생명나무를 먹을 길이 없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는요 생명나무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길이 끊겨버렸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겨버렸어요. 이게 진짜 죽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죽음이 바로 이거예요. 생명나무를 더 이상 먹지 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지도 못하는 것, 이게 죽음이라고요. 그런데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더 이상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으니까 이제는 지혜인 내 아들을 보내줄게 라고 얘기하십니다. 너가 이것을 먹을까 영생할까 내가 두려워서 너희를 내보냈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직접 너희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너희를 쫓아냈지만 나는 너희를 버릴 수가 없겠다. 그래서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시는 사건인 거예요. 이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회복해요? 에덴을 회복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에덴은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곳이에요. 이곳이 바로 에덴이에요. 그럼 우리 에덴을 회복해야 될까요? 회복하지 말아야 될까요?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예배가 에덴이 되려면요, 더 많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같이 이 예배 시간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순간순간이 있기를 간곡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안에 진정한 에덴이 회복하고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4가지의 물길이 흐르거든요. 물길이 흐릅니다. 이 물길이 흐르는데 이 물길이 흐름에 있어서 성경 자체를 읽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에덴 동산에서는 한 줄기의 물길만 흘렀겠죠. 그리고 이것이 퍼져서 4개의 강으로 퍼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 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 보면, 물이 있어야지만 무엇이 살아납니까? 생명이 살아납니다. 동의하시죠? 물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지만 문명이 꽃피울 수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지만 모든 것들이 보존될 수 있습니다. 맞죠? 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없죠. 그럼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곧 에덴 동산이 뜻하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근원이 돼서 온 땅으로 흘러갔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표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있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강이 흘러 넘쳐서 모든 이들을 이롭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물을 주시는 일반 계시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특별히 우리는 이 에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요, 이 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대한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에덴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곧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사실을 에덴 동산을 통해 우리에게 명백하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콜로세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보면요, 콜로세움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이 콜로세움에 믿음을 가지고 죽는 사람들이요, 웃으면서 죽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콜로세움에서 죽는 현장은요, 매우 비참했습니다. 사자가 믿는 이를 뜯어먹기도 했고요. 검투사에 의해서 생명을 잃기도 했고요. 합동으로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밑에다가 불을 피워놓고요, 누가 빨리 죽나 이것을 시합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비참하죠.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요, 웃음이란 것이 이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생각됩니다. 사실 그곳에는요, 잔인함과 비참함과 두려움과 절망만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안에 믿는 이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웃음을 보는 것, 그러니까 웃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의아해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목회자가요, 이런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인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의 참된 낙원으로 인도되는 것을 믿었고 소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웃을 수 있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웃음을 지을 수 있을 만한 일이 있나요? 쉽지 않거든요. 우리의 삶은 항상 콜로세움의 전쟁터와 같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잔인하고 두렵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나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에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 안에 주님을 다시 소망하는 그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되어지는 것, 우리 모두는 에덴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멘이 나오시네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그 안에가 넘쳐나는 진정한 에덴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집 보시면 되고요. 찬양집은 그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그리고 오늘 주보의 이미지는요,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건데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진짜 행복이 뭐냐? 거기까지 생각은 안 했는데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면서 현대적인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본 거죠. 진짜 행복이 뭐냐?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사랑하는 내 여아라.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에덴을 회복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기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불러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지기를 우리가 이것을 위해 같이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에덴 동산에 대한 내용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에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이끌어 넣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불러주시는지,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곳으로, 그 낙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에덴 동산에는요 바로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에덴 동산에는 바로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생명나무를 먹으며 그 생명나무를 누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그곳에는 선악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 선악과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선악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끊임없는 도전 가운데 살아갑니다. 끊임없는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유혹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 생명나무를 바라보며 에덴 동산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 정말 그 에덴 동산에서 근원적으로 나오는 그 물을 경험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그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소서. 주의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에덴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 에덴에 있는 선한 생명나무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를 누리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선악과를 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선악과를 통하여 내가 너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생명나무를 누리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그곳에 흘러나오는 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인해서 에덴의 창설의 목적,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음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의 은혜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에덴의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함께 계심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